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연무대교회 논산 신병훈련소에 진중 세례식에 다녀왔습니다. 한 1,700명 정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진에 한번 보면 이렇게 우리 병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 12만 명 정도 입소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한 8만 명 정도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한 4만 명 정도 세례를 받으니까 논산훈련소에서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게 우리 어제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어제 출발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더니 한 우리 집사님이 그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를 받고 20년 후에 우리 교회에 또 부름을 받고 도성교회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세례 주면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주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보내는데 저는 꽉 잡고 꼭 예수님 끝까지 믿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냈습니다. 어제 선물을 나눠줬는데 어떤 선물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선물을 줬더라고요. 그 연무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총에 맞아도 살 수 있는 포켓 성경책. 이렇게 포켓에 넣어놓으면 총에 맞아도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초코파이 하나가 아니라 몽실통통 한 박스, 이러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 더운 날 시원한 코카콜라 하니까 다 넘어지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그 병사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지금 군에 있지 않고 같은 나이 또래 밖에 있는 이 친구들도 저것 보고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초코파이 때문에, 몽쉘통통 때문에, 코카콜라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황이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키는구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새롭게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상황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목사님 다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 세례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많이 울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편해져도, 군대가 아무리 편해져도 뭐 여러 가지 일들 있고 또 좋은 것 많이 받아도 그 자리가 분명 힘들지 않는 자리구나, 피하고 싶은 자리구나, 두려운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그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변론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 법정이나 공회 그 앞에 선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사실 사내들인 공회는요, 로마의 인정을 받은 그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로마가 재판과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였지만,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내가 지금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죠. 아무리 자신의 지혜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어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인간의 지혜로 한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가만히 살펴봤더니 한 부류는 사두개인이고 한 부류는 바리새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로마의 힘을 입고 이 정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유한 삶을 살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세보다는 현재에 더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그래서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는 한 분파가 있고요, 바리새파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따르고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이야기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 난관을, 이 두 분파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좀 빠져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부활을 믿는, 그래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두개파 분류와 이 바리새파 분류가 서로 이 진영 논리를 통해서 이제 자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더 문제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의 말로 이 공경을 이겨나가려고 하였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더 큰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언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할 정도로 걱정이 된 거죠. 천부장이 보았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큰 어려움에 쌓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더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천부장은 무리에서 빼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여러분 12절도 보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자신을 죽이려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사대 40명이 일어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직장 다니기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가정 생활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가시방석인 것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이 일어나니, 더 큰 분쟁이 일어나니, 아무리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또 사실적으로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좋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이 내어놓았지만 더 큰 분쟁이 일어났고요, 더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좋은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분쟁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나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또 그 삶의 자리가 분쟁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학원이 제일 잘 되는 곳, 학원 강사들의 그 연봉이 가장 높은 곳, 서울 강남의 대치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치동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는 지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인이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그냥 오피스텔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보내고 가르치는 것,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에서 지방에 다니는 사람은 지방에서 5일 동안 있다가 주말이면 아이를 그 호텔에 잡아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본인들은 그렇게 대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인지. 그 피아노 레슨하는 분이 한날은 한 부모가 상담하러 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녁 9시에 레슨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녁 9시에 레슨을 하다니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아니 왜 좀 일찍 오면 안 되냐고 했더니 다른 수업, 다른 학원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시간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9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인 사람들, 열심인 분들 많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대치동에서 두 번째 잘 되는 곳이 어딘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대치동에서 가장 성업하는 그 잘 되는 곳 중에 하나가요, 소아 청소년 정신 상담소라고 합니다.
열심히 학원을 다녔다가 마음에 병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서 선생님께 상담 치료를 받습니다.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원 갑니다. 학원 보냅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또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또 상담소에 보내서 또 약을 먹게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모두는 아니겠지만 이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잘 살려고 했는데, 잘 살려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잘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문제와 공포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나의 지혜로, 나의 방법으로 열심을 내봤지만, 그런데 더 큰 난관을 만나고 더 큰 분쟁을 만나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요, 열심히 해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더 사방이 꽉꽉 막혀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분쟁 앞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니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우리 두 가지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주님과 동행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주님과 동행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바울은요, 초라할 수밖에 없는 노쇠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몸은 찢겨지고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택시를 타고 가던 이 한 승객이 뭔가 물어볼 것이 있어서 궁금한 것이 생겨서 기사를 살짝 톡 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핸들을 놓아버렸고 마치 다른 차에 그 사고가 날 뻔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기사가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란 승객도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깜짝 놀랄지 몰랐습니다. 살살 이야기했는데, 살살도 들었는데 왜 그렇게 깜짝 놀라십니까? 하고 했을 적에 이 기사가 하는 말이, 사실 오늘 저는 이 택시 운전은 처음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장의사 차만 운전했습니다. 시신과 함께 25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이 치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입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 곁에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행복할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유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과 동행하면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왜 주님의 동행함을 느끼지 못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나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주님의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 하나님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 하나님의 동행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늘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가득하면요, 태양을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죄가 가득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 아무리 수련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떤 설명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보통 그림을 그리거나 모습을 보여주면 문제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좋은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이 동그라미 3개를 표현하면서 각자의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각자 본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각자의 그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요,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각각의 신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 분모가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로 묶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따로 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으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보혜사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요 이렇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인생으로 기억하시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말씀에 붙잡힐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씀에 붙잡힐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제 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담대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담대함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붙잡히다라는 이 말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린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서 증언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로마에 가서 나의 이야기를 증언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아,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담대해라. 그래서 로마에 가서 나를 좀 증언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주권이 있으세요. 내가 너를 로마에 세울 것이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쓰러지고 염려되고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내가 너를 로마에 세울 것이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지금 붙들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자신이 이루어 간다면 불안하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미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에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자신이 로마에 가서 증언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미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이 이미 주셨거든요.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3차 전도여행 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새로운 내용, 좋은 내용, 깨달은 내용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붙들을 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정말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 말씀에 붙들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고 염려되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초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에 붙들리면, 아,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말씀에 붙들리면,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에 붙들리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붙들리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들리면 참 좋아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불만의 이야기, 원망과 여러 가지 이야기 소리가 너무 크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조금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의 소리, 원망의 소리, 문제의 소리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저는 가끔 제 아내랑 제가 월요일날 쉬기 때문에 카페에 갑니다.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또 이야기하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카페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카페에 사람들이 많은지,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가, 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쉬는 날인데 이러면서 왔는데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한 걸음씩 조금 더 가까이 가요. 제 아내에게 가까이 가면 제 아내가 좀 떨어져 앉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소에 카페에는 남자가 잘 없는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게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갔더니 불륜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저도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까이 갑니까? 제 아내에게. 제가 아내가 좋아서 그런 거는 뭐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 제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왜 가까이 갑니까? 들으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으려고. 설교 끝나고 큰일 났습니다. 들으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의 소리를 좀 내려놔야 되죠.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다 쉽지 않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 여기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말씀 전하기에도 편하고요, 또 함께 하기도 편합니다. 그런데 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라도,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붙들리며 나갈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중요해요.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오는 그 자리는 온라인에서도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구독, 좋아요 하고 계십니까? 네. 좋아요 표시는 안 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 들까 봐. 좋아요 표시 많이 나면, 없으면 시험 들까 봐 안 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송출하는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림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말씀에 붙들림 받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사실은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헤어지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2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대요. 교회예요. 장로님들, 사나운 일이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유혹시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 전했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부탁을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이 이게 어법에 맞습니까? 내가 주님과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주님과 집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인들, 집사님들에게,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부탁한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은요, 말씀에 붙들림 받고 살아가야지 에베소 교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지,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야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림 받고 살아가야지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담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붙들림을 받아야지 힘을 낼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내려고 했는데 또 불안하고 또 염려가 생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다 이룬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또 앞으로의 많은 염려 때문에 걱정이 일어나고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또 큰 분쟁이 일어나서 또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또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니콜라 파가니니라는 이탈리아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의 삶인데요,
그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로 많은 이들에게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연주는 매우 독창적이었고 뛰어난 기교로 유명하였고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운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바이올린 공연에서 연주를 하고 있을 적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연주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가 계속 이어집니다. 또 줄이 하나 더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제 연주는 끝이 났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연주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또 줄이 마지막으로 끊어지면서 세 개의 줄이 끊어졌을 적에 이제 연주는 멈춰지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 한 줄의 바이올린으로 이 아름다운 연주가 계속되었고 마침 아름답게 연주가 마쳐졌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더욱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끊어진 줄이라도 누가 붙들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끊어준 줄이라도 좋은 연주자가 있으면 그러면 그 바이올린은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가 연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줄에 하나같이 끊어지는 인생의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인생의 줄이 끊어졌다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그 연주가 계속 인생의 연주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까? 하나님이 연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거죠. 또 하나의 줄이 끊어져도 불안하고 염려할 때도 있지만 또 인생의 연주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가 붙들고 있느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한 인생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